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찾으셨으면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던 그날 저녁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의 사람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마이크로폰도 없고 스피커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000명이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러분 교회 가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또 아이들도 있었고 그러면 아마 10,000명은 훨씬 넘는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대 사람들은 사람 숫자를 꼭 남자 숫자만 셉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 안에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여자 하와는 어디 있었어요?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죠. 그래서 남자를 셀 때 다 그 속에 모든 사람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생명의 이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의 몸을 취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골육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는 얘기는 골육이란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골육을 누굴 골육이라고 그래? 우리는 부인을 골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직계 자식들을 골육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와는 어떻게 보면은 아담이 남편인 동시에 부모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주로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은 남자를 중심으로 숫자를 세우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뭐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제 생각인 것이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앉을 장소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게 안 들렸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한번 생각해 봐요. 아침부터 모여서 저녁 거의 해가 질 무렵까지 그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에게 매료돼서 거기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요. 아이들이 보채면 돌아가야 됐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날의 분위기가 아름답고 좋았을까. 그들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저녁 때까지 배고픈 것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유 주님 이제 돌려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날도 저물어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아유 주여 이 빈들에서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음식이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설령 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돈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닙니다. 200데나리온 듭니다. 200데나리온. 최소. 그게 200일치의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그럼 우리 돈으로 지금 치면 우리 한국 보통 하루 일당 15만 원 만약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돈이죠. 그렇죠? 네. 큰 돈입니다. 네. 너에게 뭐가 있느냐 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하나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보리떡 2개하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꼭 가져와라. 그리고 50명씩 100명씩 다 앉게 했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오래전에 가봤습니다. 이 갈릴리 그쪽을 다 가봤는데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거기서 와 계신 분인데 아르바이트로 이제 우리를 안내하는 일을 하시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역사를 전공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유익한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사실은. 예수님 무덤이라고 하는데 가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하셨던 거, 거기 가는 데마다 다 이렇게 성당 같은 것들이 져 있고요. 거기서 촛불 켜놓고 있고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식상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예수님 당시의 무덤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줘요. 실제적인 무덤.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렇게 막 해놓고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무덤을 사용했는지 그걸 보여주니까 그게 더 좋더라고요, 사실상. 예수님이 이런 형태의 무덤에 계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다음에 그분이 이 갈릴리를 우리가 쭉 여행하다가 한 곳에서 우리를 다 내리게 해가지고 넓은 이렇게 좀 아주 장소가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가서 앞에 서고 멀리 서서 얘기를 하면은 뒤에까지 들려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지역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여기서 말씀을 하셨겠구나.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막 하루 종일 고함을 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님 지쳐서 못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그게 10,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꽉 차인 사람들에게 들리기 위해서는 우리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보니까 그게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리가 이렇게 쫙 반영이 돼서 들리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수성찬을 준비해서 먹일 수도 있으셨지만은 그 당시에 가난한 어부들의
도시락인 보리떡 그 물고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이셨습니다. 남은 거를 버리지 말고 거두라. 그래서 12광줄이나 거두었고 이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배불리 그걸 먹으면서 집에 두고 온 식구들을 걱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거둔 것들을 나누어 주셔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네, 제 추측의 얘기가 아니라 영감의 글에 우리 시대의 소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네, 그래서 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려가 깊으시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옛날에 우리 그 잔치집에 할머니나 우리 부모님들이 갔다 오면은 그거 그렇게 신문지 조각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침개 몇 개 이렇게 싸우시잖아요. 그것도 우리 얼마나 맛있게 먹었습니까, 사실상. 네, 이게 뭐 맛있는 거 먹다 보면은 집에 있는 자식 생각나고 식구들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그들이 배가 부르게 먹을 때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식구들을 생각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둬서 그들 손에 들려서 가지고 가서 그들이 그러면 그걸 갖고 가서 그냥 먹었겠습니까? 그날에 있었던 엄청난 얘기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확신을 가졌느냐 하면은 이분이 진짜 왕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다. 이분을 왕으로 모셔야지 된다. 그것이 군중에서부터 술렁술렁술렁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신난 사람들은 누가 신났겠어요? 제자들이 신난 거예요. 그들이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은 전부 다 자기를 내세우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그는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자격은 틀림없이 왕이신데 이렇게 겸손하시고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니 이거 되겠나? 그러니 우리가 주선을 하자.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지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무리들을 충동하고 이렇게 다 세력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왕으로 앉혀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이 일에 누가 짝짝꿍이 됐냐? 제자들이 짝짝꿍이 된 겁니다. 제자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셨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야, 빨리 배 타고 떠나라. 다시 가버나움으로 복귀하라 이 말입니다. 네, 그 벳세다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지금 한참 분위기 좋은데 이 분위기를 타고 뭔가를 해야지 되겠는데 가라고 그러니 영 불편한 것입니다. 네. 그러나 위험 있으신 그분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마지못해서 떠나고 그 다음 예수님 뭐 하셨어요? 세력화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추대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험 있는 하늘의 왕으로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대단한 결심을 하고 의기투합해서 뭘 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단호한 모습과 그들이 범접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위험 앞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거 다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제가 영감의 글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홀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만들려는 일들이 일어나면은 여기에 폭력이 일어나게 되고 반대하는 측과 부딪히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단이
역사할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진압하시고 홀로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장차 실망할 그 실망의 순간들을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 저렇게 지금은 들떠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무언가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이 욕망 가운데서 그냥 들떠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을 보게 될 때 어떤 실망을 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런 밤이 맞도록 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근데 날이 어두워지도록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배를 지어 떠나면서 이들이 다 못마땅한 거예요. 전부 다. 좋았는데, 아주 기회가 좋았는데 왜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하실까?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이분을 자기가 볼 때도 자기 제자들이 볼 때 너무나 자격에 출중하신 그러신 분인데 나라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자기들을 마치 사기꾼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내몰림을 당하는데 여러 가지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들과 모의해서 일을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못하게 하셔서 쫓겨가는 입장이 되고 나니까 그들이 불평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렇게 배를 저어갔어요. 그날은 청명한 하루였습니다. 아주 날씨가 좋은 청명한 하루였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들이 자세히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아주 청명한 날이었다. 그들이 그런 불평스러운 마음과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배를 저어서 마지못해서 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캄캄한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녁 시간을 재는 것은 여기 경이라고 얘기해. 경. 예수님께서 언제 찾아오셨어요? 밤 4경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1경이 언제냐? 해가 질 무렵인 6시서부터 9시까지 3시간 단위로 잘라져요. 그래서 6시서부터 9시까지가 1경입니다. 그럼 9시서부터 12시까지가 뭐예요? 2경이에요. 그러면 12시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입니다. 그 4경은 뭐예요? 이제 새벽이에요. 3시부터 6시. 그게 4경입니다. 그들이 풍랑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어떻게 배를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해질녘이면은 6시, 뭐 좀 더 늦었으면 7시쯤 배를 탔다고 생각하면 7시서부터 노를 저으면 그저 천천히 가도 몇 시간이면 충분히 도달할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벽 몇 시까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 밤 4경이 되도록 그들은 배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그렇게 풍랑에 힘들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허연 물체가 저쪽에서부터 물 위에서 들락날락하면서 자기들에게 오는 게 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라고.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식은 그들이 대부분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이 갖고 있는 상식은 배를 타고 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
유령을 만나면은 배가 파산한다. 죽는다. 이것이 그들의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 유령 아니냐. 온 눈이 집중돼서 봅니다. 이제 뭐예요? 그들이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근육이 쇠같이 단단하다고. 영감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쇠같이 단단한 그들의 근육이 다 풀려버렸다 그랬어요. 유령을 보면서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놀랐는지 놀라 자빠져가지고 다 그들이 다 간담이 다 녹아버린 겁니다. 이제 죽었구나. 삶의 희망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럴 때 베드로가 바로 나서가지고 뭐라고요? 정녕 주님이십니까? 그럼 주님 명하셔서 나도 물 위로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털썩하고 물 위로다 발을 내디뎠는데 어떻게 걸어지잖아요. 그냥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보니까 내가 물 위를 걷다니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가야 되는데 이 멋있는 모습을 저놈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고개를 돌려가지고 딱 이제 그 다른 배 타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파도가 탁 치면서 예수님과의 눈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딱 가려버리자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자마자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파도 사이를 뚫고 주님을 향해서 똑바로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어느새 주님께서 성큼 그에게 오셔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네.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아니 그들이 왜 배를 탔어요?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배 타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모든 삶에서 누가 책임을 져주실 겁니까? 예수님께서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허락질 안 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북쪽으로 또 가려고 해도 그도 막으셔가지고 할 수 없이 그들이 꿈속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꿈에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부르는 걸 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가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지금도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있어요. 인구가 한 900만 정도 됩니다. 그 나라가. 거기 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는데 그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다 그랬어요. 제일 큰 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거기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는 바람에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 하던 점쳐서 돈벌이 하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들을 모함해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실컷 관리들한테 얻어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 옥에서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러더니 거기에 기껏 왔더니 우리 이렇게 실컷 얻어 터지게 하고 감옥에 갇히십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찬미하고 뭐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 감옥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걸. 옥문이 다 열려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럼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도망을 안 가요. 간수가 졸다가 깨가지고는 이게 어쩐 일인가 보니까 막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고 이러니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 법은 죄수를 놓치면 그 간수가 책임을 지고 대신 죄값을 갚아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일 아침이면 자기가 이제 불명예스럽게 죽을 걸 생각해가지고 칼을 빼서 이제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멈춰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밤으로 간수가 그들을 다 데리고 가서 몸을 씻기고 약을 발라주고 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 밤에 그 간수의 온 집안 식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으로 이 갇히는 그런 나락에 들어설었어요. 그냥.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가 몸에 매맞고 감옥에 갇혀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찬양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져도 그가 도망하지 않고 기다린 것입니다. 너희가 건너가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우리가 왜 풍랑을 만났지? 왜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지?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랬잖아. 그걸 생각했어야지 돼. 그러나 그들은 육신적인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다 잊어먹고 뭐예요? 마음에 불평만 가득한 거예요. 야,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다 한통 깨버렸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아주 99.9%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었잖아요. 다. 그 기적의 떡을 다 먹었잖아요. 갖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우리 왕으로 모시자 그러면 다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바랬던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그것이 꿈이 깨지니까 그들의 의도가 깨지니까 불평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시대의 소망에 제자들이 이거 우리가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사기꾼 아니야? 내 말이 아니.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을 내가 하는 거지.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자신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심으로써 왜 그들이 가는 길을 좀 더 수월하게 하지 않으셨는가? 왜 그분은 친내자 요한을 참혹한 죽음에서 건지지 않으셨던가? 이와 같이 억측하다가 마침내 제자들은 심한 영적 흑암에 빠지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이 사기꾼은 아닐까 하고 그들은 의심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영으로 사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 속에 들어가고 그들이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에 의해서 그들의 생각과 감정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운동에 참여하고 그 일이 좌절되자 또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은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육신에 속한 것들은 누구의 놀이터입니까? 사단의 놀이터예요. 얼마나 나갔습니까? 이들이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은 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네?
그 혁혁한 그 모든 증거들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이 육적 상태에서부터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예수님이 사기꾼 아닐까? 이런 지경까지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육적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지 돼. 그래서 그들이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행할 때에 그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주는 상식과 이런 것들의 그 육신의 지식이 그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왜 못하고 뭐예요? 그들을 구해주러 예수님께서 오시고 계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요? 자기들을 죽게 만들 유령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게 육신의 감정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그들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부터 육에 속한 것들로 인해서 막 누구하고 다툰다든지 뭐 신경을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내 육이 발동해요. 속에서 발동해요. 그럼 마음에 속상한 생각, 분한 생각, 미운 생각, 이거 다 육신의 감정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뭐예요? 영적인 것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농락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에다가 내준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찍고 까불리면서 예수님에서 불평하고 말이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망쳐놨다고 그러면서 이러면서 그들이 노를 저가 갖고 있으니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풍랑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조금 더 일찍 오시지 않고 밤 사경에 나타나셨을까?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주제로 설교하시는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 주님은 언제 나타나신다? 밤 사경에 나타나신다. 그 뭐예요? 완전히 이젠 뭐예요? 이젠 그들이 풍랑과 싸우면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는 바로 자기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쯤 되니까 이제 뭐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말에 그 분했던 생각 뭐 했던 게 다 없어지고 뭐 이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젠. 예수님에 대한 불평이고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다 어떻게 돼? 이제는 뭐 풍지박산이 돼가지고 이제 사느냐 죽느냐 이런 위기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때가 밤 사경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바로 그런 절망적 상황까지 떨어질 때쯤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 어떻게 돼?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는 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고집하지 않고 다 놓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밤 사경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밤 사경에 속히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싸우고 노력하고 고군분투하는 동안은 주님은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기진맥진해서 완전히 포기 상태에 들어갔을 때가 밤 사경인 거예요. 그때 누구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자 그들이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감각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단이 갖고만 농락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니까 사단의 권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이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가 육적으로 막 살살에게 다 기진막진하고 있는데 죽었다 생각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유령이나 주님인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오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것 하나의 광경으로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절망적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긴 건 뭐라고요? 주여, 주님이시면은 날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풍덩 뛰어들었으면 그는 물고기 밥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오라 하고 얘기해. 오라. 예수님 말씀.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 위를 걸은 것입니다. 오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딛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 위를 걷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을 보십시다. 71절,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67절 고난당하기 전에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게 하셨는지를 그 고난이 지나가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뭐가 둘려 있다고 그래요? 무지개가 둘려 있다고 그래요. 무지개가. 하나님은 지구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지구는 노아홍수, 이 무지개는 노아홍수와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무지개가 들려 있다고 얘기할까? 무지개 언약이죠. 그렇죠? 무지개는 언제 뜹니까? 비가 막 그쳐가면서 아직도 물이 이 수면에 있을 때, 이 물기들이 이 대기 중에 있을 때 햇빛이 비치면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 무지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는 무지개가 안 보입니다. 그때는 고군분투하고 정말 기진맥진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무지개에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이 막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게 할 때 그때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빨주노초 파남본 무지개처럼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구나. 이게 무지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자에 무지개가 둘려있다는 말씀 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뭐예요? 아, 하나님 백성의 고난은 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바꾸신다. 비가 올 때는 무지개가 안 보이죠. 네, 비가 올 때 무지개가 안 보여요. 네. 자, 119편 50절 한번 보세요. 50절. 119편 50절.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다. 아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 속에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 절망에서부터 벗어나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는 뭐 말씀이고 뭐고 막 기도할 경황도 없고 막 이럴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광경을 제자들이 그 풍랑과 씨름하는 그 모든 광경을 염려스럽게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계셨습니다. 영감의 글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힘이 다 빠졌을 때 이제는 완전히 포기했을 때 밤 사경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의 삶의 질곡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여러분 포기하면 주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말씀 위를 걸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말씀 위를 걷는 신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걸어가야 되는 베드로가 우쭐한 생각 속에서 자만하는 마음 때문에 뒤를 돌아볼 때 파도가 쳤고 그런 두려움 속에 빠졌고 주님을 놓쳤습니다. 그때 물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낸다고 해서 늘 빠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실수로 인해서 다시 우리 육신적인 자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영감의 글에 보면은 그 파도를 뚫고 주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일으키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사실은 이 대목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여기서 제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 속에서부터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서서 그 말씀 위에 걷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주님을 바라보던 그 초점이 흐려지고 무너졌을 때 돌이켜 다시 주님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무작정 오라고 하신 분이 아니시고 무작정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자기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의심에 빠져서 두려움 속에 빠져갈 때 그냥 두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왜 두려워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왜 믿음이 적은 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리를 떠가고 있는 작은 편죽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이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만 보고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약속과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안식을 지키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걷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잃어버린 것들을 세는 것보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세어봅시다. 고통스러운 것들을 세는 것보다 주께서 주신 은혜들을 세어봅시다.